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도는 구원의 능력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도는 구원의 능력. 다시 한번요. 십자가에 도는 구원의 능력.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참석하여 주셔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재직되신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함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기도하심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만 되어지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의 상징은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보는 십자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또는 귀걸이로 또 팔찌로 예쁜 소품이나 액세서리로다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는 결코 예쁘거나 장식적이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어요. 잔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저주스러운 그런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반역자나 나라를 위한 반역자나 흉악범들이나 이런 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달아 두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공포심을 심어두고 수치와 저주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입에조차 올리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스럽고 두려운 그런 형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믿고 교견한 말씀을 따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빠지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그 십자가를 꺼려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주와 절망과 사망을 끝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기억하고 또 능력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에서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 즉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이, 즉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원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자 구원의 논리이자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또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희생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흔히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용서하지 않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와 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인간은 의인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쌌음보다 사망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는 의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의인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또 그런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저버리시고 죄를 그냥 묵인하실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죄를 져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우리의 그 형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죄가 이만큼 무겁구나, 나의 죄가 그만큼 무섭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 형벌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형벌을 대신 지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큰 범죄함이, 죄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즉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가진 공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만족시키고 완성하는 동시에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 형벌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는 그것이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만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잘못을 벌하게 되어지면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또 잘못을 용서해주면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신 예수님을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공의로 예수님을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이란 이야기는 다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죄액세를 감당하여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밀어내 보시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신이 인간 때문에 죽느냐,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신인데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않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병들었던 온전한 자이건 우리가 많이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권세가 있던 없던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는 공평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 말씀드리는 비유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조직의 보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누가 들어갑니까? 제일 여러분 충신스러운 그런 부하가, 또 아니면 제일 막내가 대신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너의 가족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노모를 책임져 줄게, 갔다 오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조직의 보스 대신에 제 막내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대신 형을 살게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조직의 보스는 죄가 있지만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거죠.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에 따른 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대신 형벌을 사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기에 내가 죄인이지만, 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뭐다? 죄 없는 자가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아들까지도 대신 죽게 만들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자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으며 그것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무엇이 된다? 구원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돌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절망과 실패의 삶을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나의 죽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타락한 본성, 원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게 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죄인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살면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보다 죄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믿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에 대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낄 때 감격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서 죽은 자만이 여러분 그 죽음을 경험하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이 십자가는 도는 막연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며 경험하는 그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어지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이 아닙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은
고통스러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완전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전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증거하라는 그런 증인이 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나루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 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